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니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가 되고 우리에게 왜 보물과 같은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이고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높은 곳에 시온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보호와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은 이 앞선 말씀 이사야 3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어찌 맹렬히 타오르는 불, 영원토록 타오르는 것, 그 지옥의 불과 같은 죄악과 함께 하겠느냐는 고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 불길과 같은 죄, 어떻게 우리가 그 죄와 함께 있겠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멀어지려 하면은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죄를 아예 보지 말자라고 하며 눈을 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멀어지려고 눈을 감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악에서 눈을 감으면 보게 될 것, 그리고 보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악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계신 영광의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그 넓은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몇 절 뒤에서는 그 영광의 왕이 머무르고 계시는 안전한 성, 평안의 성, 시온의 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죄악에서 눈을 감을 때, 죄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눈을 감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또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계수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계수했습니다. 병사를 계수했고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 성 주변에 망대를 몇 개나 세워야 되는지 계수했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원수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 나라의 이 원수들이 언제 이스라엘 앞에 있었느냐라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서리법을 통해서 다 아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였더니 너희 앞에 영광의 왕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전까지 너희 앞에 있었던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라고 한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원수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다스리는 넓은 땅, 그분이 다스리는 영광스럽고 안전한 성, 시온성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높은 곳에 있는 이 성은 넓은 큰 물이 흐르는 그런 나라이고, 또한 이 나라는 많은 것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탈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탈취한 노량물들을, 그 전리품을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다리 저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한 사람도 그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24절에 말씀하며 저희가 어제 큐티로 나누었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에 대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눈을 감을 때에, 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되길 원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눈을 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 대하여 눈을 감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함께할 수 있겠냐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멀어지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구원과 보호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민하여서 죄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